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약속을 잘 지키시나요? 예, 할렐루야. 예,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예, 정말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약속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대부분 어기는 것은 우리죠. 그죠? 내가 약속을 어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자꾸 어기게 돼요. 근데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약속을 어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어길 때가 있고, 또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좀 힘들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 때도 교회 건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을 많이 해 주셨어요.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은 그냥 끌어안으시고 저를, 후배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건축했다고 처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을 했는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신도에서 그냥 맞아주시고, 또 올라오는데 꽃들, 막 식물들이 만발해서 너무너무 멋지다. 목양실에 딱 들어오시더니 우리 인천노에서 제일 좋은 목양실이라고 아주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보고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인천노에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그 무슨 약속입니까? 8천만 원을 빌려주셨죠. 인천노에서. 네, 약속을 했어요. 1년 안에 무조건 갚겠다. 신뢰 문제죠. 신뢰. 참 너무나 좋은 우리 노예이시고 우리 목사님 되신 것 같아요. 어느 노예 가면은 막 회의 때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 인천 노예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단 한 번도 나눠지지 않았어요. 예, 한 번도 나눠지지 않았어요. 교단이. 예장 합동 측이나 통합 보면은 합동 측 같은 경우는 200개 교단은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약속을 지키는 교단이죠. 약속을 지킨다. 서로에게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제가 이제 그 CR에 설교하면서 우리 교단 또 인천노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8천만 원을 인천노회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무이자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또 약속 기한 이전에 우리가 8천만 원을 다시 상환했죠. 그러니 목사님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노회원들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특히 그 기금이 몇억 원의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우리 인천노회 어려운 교회들 목사님들을 돕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금이에요. 근데 거기서 1억 6천을 빌려주셨으니 그 이자가 사실은 계속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또 인천노회 어려운 교회들 도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상환을 이렇게 조기 상환을 했고 또 약속을 지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킬 때 서로에게 더 덕이 되고 또 서로의 신뢰가 쌓이고 서로가 기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지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찌 보면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도 약속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고 실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열매가 약속을 지키는 열매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상장사였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예, 떠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진짜 떠나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런 서원한 것이 있고 약속이 있다면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때 서로가 행복하는 거죠.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행복하는 거죠. 마치 우리 교회가 인천노회 8천만 원 약속을 지켰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행복한 거죠. 예. 그러니 오늘 100만 원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예. 약속 잘 지켰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약속을 지키면 은혜가 넘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축복 임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때. 우리 수요 예배도 약속 아니겠습니까? 매주 수요일 7시 반에 약속을 지키겠다. 예, 그 약속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윤경원 권사님, 또 이혜미 권사님, 우리 사모님 수요 예배를 지키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지키는 사역자들. 약속을 지키고 나오시잖아요. 기타 반주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예, 정말 잘 치시잖아요. 예, 잘 치시고. 우리 방송실에도 우리 권사님 계신데, 이명 권사님. 얼마나 잘하죠.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도 이 약속의 이런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예배가 아닐까. 왜냐하면 일주일의 중간 아니겠어요? 중간. 이 중간 이 수요일 날 7시 반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께 나아가겠다. 예배 드리겠다.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닙니까? 한번 믿음을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고.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로 약속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이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수요 예배 재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 중에 모든 족속이 너로만 보러 올 것이라는 이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이런 축복이 있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가장 그 핵심은 바로 자녀의 축복, 자손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 예,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자녀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과의 약속은 꼭 지키십시오. 그때 여러분 자녀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입했던 것처럼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 12장 1절에서 9절까지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었던 말씀이에요.
자,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 약속을 지키는 아브라함.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이 얘기는요, 완전히 뭐랄까요, 반전? 네,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반전이 일어나지, 반전. 그런 것처럼 반전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 이겁니다. 근데 이 모습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 좋았던 박진건, 믿음 없는 박진건.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믿음이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믿음 좋고 약속 맨날 잘 지키지는 않잖아요. 수요예배 약속 지키지만 어느 날은 또 피곤해. 오늘은 쉬어야겠다. 약속 안 지킬 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다. 예, 우리의 모습이다. 너무나 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어떤 굉장히 믿음 없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다시 이 부분을 보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나구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거를 묵상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저는 이 말씀 수도 없이 읽었고 여러 번 설교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또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 제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기근이라는 단어인데 기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와닿냐면 여러분 보세요.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이 기근에 대한 이 묵상을 하다가 요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 아닌가? 그죠? 보세요.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곳입니다. 죄악된 곳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 죄악이 만연한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지금 어디로 또 가고 있어요? 다시 또 죄악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코로나 시대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 와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죄악된 곳으로 가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 좋아서 약속 지키고 그 갈대아우르에서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이라는 그 얼마나 좋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라한 건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고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간다는 곳이 애굽으로 간 거예요. 죄악된 곳, 온갖 그 당시에 세속적인 문화로 가득한 곳,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곳으로 갔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건이 터지는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바로한테 줘버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2절 13절. 13절만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 이 사라에게 얘기하죠. 당신 너무너무 이뻐서 위험해. 그러면 지켜줘야죠. 그렇죠? 자기가 지켜줘야 되는. 그 지켜준다는 게 뭐예요? 내 누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은 어디입니까? 기근에서 시작했죠. 기근에서 시작해서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잘 아는 사건이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에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서 교회 안 와요. 예배 안 드려요. 예, 뭐 방송 예배 한다, 방송 예배로 한다, 뭐 그래요. 그러다가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신앙생활 안 한다, 예, 뭔가 좀 게으름을 피운다.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나의 신앙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가 자기 아내로 그냥 뺏어가 버리죠.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된 길, 죄된 길을 걸을 때 생겨난 일이에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죄가 마찬가지죠. 죄가 그렇죠. 처음에는 작은 죄, 작은 거짓말, 작은 미움의 어떤 감정들, 이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거. 근데 그 작은 거가 점점점 커지고 가지치기 하고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는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헐뜯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나중에는 막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미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언제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죄를 철저하게 차단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게을러지고 코로나 핑계대고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미 이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거기서 또 뭔가 함정이 생기고 올무가 생기고 마치 눈덩이가 요만했는데 점점점 굴러가지고 이따만해지는 것처럼 나중에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10절에 기근이 들었다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했다는 얘기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여러분, 기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주님, 물을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야지. 거기는 비옥하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죠. 내 생각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정건축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이 말씀이 자꾸 이런 쪽으로만 해석이 돼요. 성경을 보는데.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앞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정건축 우리 목사님들도 오늘 오셔서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대부분 아시잖아요. 얼마 정도 들었을 거라는 것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그런 궁금증들이 다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회장 대신 김지태 목사님도 엊그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아주 유심히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제 건축에 대한 생각이셔서 그런지 계속 물어보세요. 그만큼 관심이 있으신데, 그죠? 그러면 저는 그런 대답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뭔가를 찾으려고 했을 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이 있었더라. 그럼 뭘 해야 됐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 주님 물을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애굽으로 가버리죠. 여러분 이 세상엔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짜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이곳에 기근이 있어서 물이 없으니까 저 애굽에 가면 진짜 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진짜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됐고요. 공경에 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찌 보면 정말 인생의 실패자가 완전 돼버렸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예, 뭐 그 대가로 뭔가를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 뭘 살아가겠어요. 그죠? 예,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뭐 물 좋은 곳에 간다 뭐 그러잖아요. 물 좋은 곳. 물 좋은 곳. 그래서 뭐 소시적에 뭐 이렇게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 다니셨던 분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여기 뭐 물이 좋네. 예, 물이 좋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그 물이 진짜 생명수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물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우물가의 여인 아닙니까? 그죠? 우물가의 여인이 정말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세상의 것들 다 찾아내봐도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만나서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참된 참된 물, 참된 생수의 강, 정말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런 죄된 이런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17절 한번 보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라일 바로와 그 집에 자,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맺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완전 잘못했잖아요. 완전 잘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지금 바로에게 벌을 내리셔요.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벌을 내리실까? 바로 입장에서는요, 요즘 표현으로는 황당, 그거 거예요. 완전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바로가 아브라함이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빼앗았을까요? 안 뺏었을 것 같아요. 누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누이라고 했어요. 동생이다. 그래가지고 그럼 내 아내로 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벌을 받아요. 야,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좋아요? 이것은 바로 저라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이 바로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냥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함 뭐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그냥 지켰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뭔가 축복받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시사회 때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들께. 대선배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 교만한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언제 교만해져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잘 되고 있어요? 자녀들이 잘 크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 교육 잘해서 잘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 우리 자녀를, 이 녀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 기도했을 뿐이에요.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쭉 이루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잘해서, 뭐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물론 우린 열심히 했어요.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헌신했을 뿐이고요. 내가 아무리 헌신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위대한 도전, 2020 위대한 도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쭉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언했잖아요. 약속을 믿고 나아갔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헤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다른 첩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이 또 이제 이스마엘 그 얘기도 나오긴 하잖아요. 사라를 통해서예요, 사라를 통해서. 요즘, 또 아브라함의 실수 또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싸움, 미사일 막 수백 발씩 쏴대고, 어디서 온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그죠? 이스마엘.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얘기는 좀 나중에 제가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에 보세요.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주셨다면, 사라가 바로의 와이프가 되고, 아브라함은 그냥 다른 여성 만나서 결혼했어요. 다른 여성을 만나서 결혼했다. 이 약속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죠? 이 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에게 줘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못 지켜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자녀의 축복이 임한 게 아닙니다. 자손의 축복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주님께 주시는 약속,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막 계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줬고요. 성경이 약속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이단 사이비들이 계시가 내려가지고 막 계시대로 기도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곡 부르시면서